지난주 장의사 분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장인어르신 하간 예배가 1월 5일 날 토요일 날 11시에 드렸는데 아직 비석이 묘지 비석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디자인을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다 드리고 장인어른 한영 성함 또 태어난 날짜 돌아가신 날짜 또 이제 장모님 성함도 한국어 영어 이름하고 태어나신 날짜 그러나 이제 장모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짜 죽은 날짜가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을 써놓고 장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 분 비석을 하나로 해가지고 두 묘지에 밑에 성경 구절을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영어로 적었습니다. 손주들이 올 때 혹시나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뭐라고 쓰였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장의사 분에게 이 비석을 디자인한 거를 유가족한테 컨퍼메이션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성함이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해서 이제 수정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결정이 돼도 이렇게 해 줍시오 디자인이 결정돼도 한 달 뭐 하고 또 한 달에서 2달이 걸린답니다. 비석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요번 주 안으로 이제 디자인이 다시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 확인해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2달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비석이라는 것, 죽은 이의 그 묘지 비석을 쓴다는 것, 주로 성함, 뭐 십자가,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거 다 성경구절 쓰는데 그거는 비석 전문가가 이렇게 툴 연장으로 어떻게 해서 새기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비석 새기는데 2달이나 걸리겠습니까? 실제로는 뭐 1시간, 2시간, 몇 시간 하루면은 비석 한 분에 그걸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 돌에다 비석에다가 글을 쓰고 뭐 성경구절 쓰는 거는 쉬운데 이 마음의 비석, 신비, 또 달리 말하면 마음판, 마음의 비석에 성경구절,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 질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받고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한 달을 뒤돌아볼 때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했습니까? 감사하자 서로에게. 불평원망보다 서로 감사하자.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자. 희생하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런 성경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 교훈들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지난주 문안 인사도 우리가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허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실제적인 적용도 교훈도 받았는데 우리는 첫째 그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지 못하고 들어도 속히 까먹고 뒤돌아서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살지 못하고 또 깨달음이 있어서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판에 이 마음의 비석에 진리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참 너무나 오래 걸린다.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2월 1일 1월 30일에 한 달을 다 보내고 2월 1일 첫날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월달 새해 들어서서 고유정수 권사님 1월 4일 금요일 1월 5일 장인어른 오덕겸 장로님 하간 예배 1월 7일 월요일 중학교 친구 목사 선교사 어머님의 권사님 장례 예배와
지난주 월요일 고 몽골 나르만 전도사님의 장례 그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면서 새벽 기도회 때 이 네 분들이 생각나면서 그 네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찬송과 성경구절 교훈이 있어서 제가 1박 2일 기도회 토요일날 새벽에 나눴습니다. 고유종수 권사님을 생각할 때는 찬송가 305장 그리도 좋아하셨다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1절 가사를 부르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떻게 불교 신자분이 미국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로 따님과 나오시면서 사회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셨는지 그 은총을 생각할 때 그 찬양을 그래서 권사님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바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뭐였냐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고유정수 권사님을 생각할 때는 단어 딱 하나,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고덕겸 장로님 장인어른을 생각할 때는 평강, 피스,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장인어른을 처음 뵙고 교제하면서 한 번도 의문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을 새벽기도 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란 그 즐겨 불렀던 또 들으셨던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 찬송가를 1절 가사를 보니까 순탄하여 늘 강같이 잔잔하다. 어렵던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런데 그 단어, 순탄한 단어가 장로님 남은 마지막 10년 인생은 20년 전에 60세 은퇴하시고 10년 전에 식사를 못하시고 이런 뭔가 제가 아는 바 뒤돌아볼 때 결코 마지막 인생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강같이 늘 잔잔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못하셨습니다. 표현을 못하십니다. 우시고 그랬습니다. 어렵던지 내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 그 찬양, 근데 너무나 어려우셨거든요. 오직 했으면 그 90 넘으신 핸드릭스 목사, 미국 목사님이 장모님에게 나는 당신 남편처럼 그렇게 인생 마지막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 천국 가기 전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한 말씀 정구역 예배 때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장인어른이 저에게 준 책 선물 잊지 못합니다. 제목 평생 감사.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다 기도를 간구로 아랠 때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장인어른은 그 어려운 순탄하지 못하게 보이는 고통스러운 그 세월 속에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총에 기도할 때에 전화로 통할 때마다 자꾸만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했고 황해도 북한에서 남한에서 미국까지 오셔서 그 삶을 엿볼 때 자꾸만 감사 기도를 전화로 드렸는데 그때마다 아멘, 장모님도 아멘, 감사로 기도하면은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또 제 친구 중학교 그 선교사님 목사님 어머님 장례식에 갔다가 고린도서 13장을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손주들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셨다. 거기 참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구역 예배 때 1월 셋째 주일 저희 집에서 모였을 때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받고 또 사랑은 오래 참고 복음성가를 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처럼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 매일매일 배치로 시작하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에서 석절 말씀을 종교 예배 때 나눴는데, 이번 주에 몽골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참사랑교회 페이스북에 제가 멤버로 되어 있는데, 몽골어를 페이스북을 누르면, 번역기 누르면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 글들을, 댓글들을 다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 읽으면서 이 전도사님 25밖에 안 된 고아가 그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일관된 추모의 글 중에 일관된 언어가 love,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생각하면. 그 특수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 그 죽은 전도사님의 동영상을 올려놓고 한국말로 그 통역을 해서 저 읽으라고 써놨는데, 보니까 신발도 주신 것 감사, 옷도 주신 것 감사, 다 감사. 그래서 몽골 전도사님을 추모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 나머지 또 다른 3가지 성경 구절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love is kind. 그 전도사님 생각하면 참 kind한, 친절한, 온유한 주님의 종.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로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 생각할 때 love is not self-seeking.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그 전도사님은 남의 유익을,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고하고, 자기는 친척집 전도하려고 멀리서, 차도 거기는 없습니다.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어려운 섬김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남에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카인드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마지막 3번째는 7절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모든 것을 바란다. 영어로는 love is always hope, always hoping. 항상 소망한다. 왜냐하면 참사랑교회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온 글들 중에 영어로 번역 누르니까 뭐가 나냐면 eternal country.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영원한 나라. 그 전도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영원한 나라에 가셨다.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자. 영원한 나라. 비석에 글을 쓰는 것 전문가가 하루면 하겠지만은, 마음의 비석에 성령님이 써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거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고인들을 추모할 때에 그리움과 슬픔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마음에 심어주시고자 하는,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비록 제가 4분을 나눴지만 유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고인들을 생각할 때 그리움과 슬픔보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마음 비석에 써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 성경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가. 웬만하면 우리가 마음에 잘 말씀을 수용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축복받은 목사입니다. 그 축복받았다 할 때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4분들을 추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과 찬송가와 은혜, 평강, 사랑, 이 3단어, 4분을 생각하면서 이 3단어와 찬송가와 성경구절, 복음성가, 금요일 아침 또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설교 나누면서 이 은혜의 바다에 주님과 함께 헤엄치면서 주시는 이 축복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던 어르신들을 추모할 때에 참 축복받은 목사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분 한 분들 메모리 추모할 때에 기억 추억이 생각날 때에 전에는 그리워서 눈물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과 메시지와 음성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 한 분 한 분 신앙의 삶이 제 마음에 편지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편지로 깊이 새겨지고 있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25절에서 28절 마지막 네 마디를 하는 가운데 세 번째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장 28절 이 편지를 퍼블릭리 공개적으로 편지를 읽어주라. 현대인의 성경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명한 겁니다. I charge you.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다 쓰면서 마무리하면서 꼭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우리가 편지를 잘 안 씁니다. 주로 이메일을 쓰든지 문자로 전화기로 짧은 편지를 쓰든지 글을 쓰든지 카카오톡으로 좀 약간 글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하지 손수 이렇게 편지를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카카오톡방에 그 몽골 전도사님, 죽은 몽골 전도사님의 편지를 그 목사님이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편지를 작년도에 중순에 받았는데 제가 좀 늦게 나눴는데 죽은 후에 그 편지를 그 전도사님이 왜 썼냐면 당회에서 장로님과 의논해서 그 목사님 참사랑교회 후원 외에 그 젊은 두 전도사님을 1년 기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씩 후원하자 매달. 그래서 그분들이 전심전력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두 분 전도사님이 손수 몽골어로 종이에다가 쓴 거를 특수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고 그거를 자기가 번역한 것도 저한테 보내준 거를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방에 나눈 겁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승리장로교회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3가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눈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젠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부탁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인데 이젠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은 이젠 무효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머지 2가지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하길 원해서 나눈 겁니다. 그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 부탁은 몽골 참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 내용이고 2번째는 개인적인 기도 부탁입니다. 그 전도사님의 자기 친척들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근데 이젠 전도사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참사랑교회 특수 목사님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교회 식구들이 그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이어서 그 친척들 전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 특수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300명 모인 집회에 이 전도사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전체가 그랬겠어요. 막 한국 분들도 많고 막 그랬나 본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이 특수 목사님이 또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한국 분들에게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보니까 들을 때 오히려 또 이 도네이션이 어떻게 거쳐졌는데
그 도네이션을 이 목사님이, 특수 목사님이 그 친척에게 복음 전도하면서 그 친척에 다 드렸나 봐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기뻤던 게, 안 그래도 이 전도사님 죽었을 때 장로님하고 제가 의논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6개월만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을 이제 이번 달 말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죽었으니까 2월 달 선교비 한 달 비용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의논하고 허락받고 그 특수 목사님에게 그 한 달 후원금을 전도사님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몽골 돈 액수로 뭐 어느 정도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 달 그 선교 후원금과 그 교회에서 거뒀는데 50%밖에 거치지가 않은 거예요. 선교 장례 비용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네, 경제적 재정 도움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 세미나 300명 모인 청년들, 몽골 현지인들 집회 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이 걷어져 가지고 아마 그것도 장례 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제가 왜 장례 비용을 후원하려고 마음이 있었냐면, 그 전도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친척 전도, 믿지 않는 분한테 전도사님의 장례비를 부담하라, 이 그러면 그 시험 들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이 다 그 도네이션 받은 것을 전액을 다 그 친척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찰서 새벽 3시까지 다 모든 게 과정이 잘 돼서 금요일 날 장례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비석에다가 관을 이제 땅을 파서 넣고 이렇게 흙무덤으로 이렇게 높이 해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금요일 날 보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삶과 죽음,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4년 전에 만난 것밖에 없지만은 참사랑교회 성도들의 그 추모하면서 쓴 글을 보면서 사랑, 영원한 나라, 제 마음에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추모하면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편지를 쓴다 할 때는 간절한 특별히 기도 부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매달 첫째 주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또 중보기도 우리가 할 때마다 기도 부탁한 내용들 중에 아무래도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부탁할 겁니다. 그 헌금 봉투에 쓴 그 기도 제목도 하나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에게 부탁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편지 내용을,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읽어주라, 명하는 겁니다. I charge you.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누굴까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 편지 내용들 사도 바울 보면은 다 남성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남성. 다 형제들아. 시가 아니라 그녀들, 자매들이 아니라 다 형제들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꼭 읽어주라는 명하는 것은 남자 성도들, 형제들만에게만 읽어주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남녀 성도들, 형제자매들에게 다 읽어주라, 그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쓴 편지를 헬라어를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아이들조차도, 우리 자녀손들 중에 한국말 하는 아이들은 한국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을 한국말로 읽어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어떤 주석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주라 할 때는 그 교회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그 언어를, 헬라어를, 편지를 이해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라, 그 의미뿐만 아니라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말로 읽어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영승 목사님 대화하면서 그 당시에 어른들이 여자들은 특히 아버지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고,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저는 대학교 못 간 건 이해했는데 국민학교까지 그냥 아버지들이 안 보냈다. 그래서 우리 최분노 할머님, 임봉희 할머님, 그분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 찬송안을 못 읽었습니다. 제가 최분노 할머님 그 올림픽하고 웨스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길에서 만나서 한번 은행에 모시고 갔을 때도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나고 이렇게 입금할 때 글을 사인 이런 걸 잘 모르십니다. 글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편지를 꼭 읽어주라, 공개적으로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저희 집 아내 연애할 때 아내에게 쓴 편지 이런 거 아내가 모아놓은 것도 있고 또 아내가 저한테 쓴 편지 또 이메일 특히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에게 어릴 때 쓴 이메일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놨습니다. 저장해놨습니다. 영문으로 쓴 거지만 또 지금도 가족 식구 친척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몽골 참사랑 교회에 전도서 7장 2절 말씀 묵상한 말씀을 2008년도에 그때도 보니까 1월 달부터 장례식을 제가 다녔더라고요. 전도서 7장 2절 지혜자 솔로몬 왕이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그 마음에 둘지니라. 개역 한글에는 산자가 깊이 유심할지로다. 마음에 깊이 새게 된다. 살아있는 자가. 잔치집, 결혼식보다 초상집, 장례식 가기를 더 좋아해라. 왜? 우리 모든 사람의 데스니, 결과가 가야 할 길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 말입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후에도 그분들을 그리워하고 추모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장인, 장모님, 사랑하는 이 자식, 사랑하는 손주, 이 사랑하는 친구,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신비의 피석에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들으시는 음성이 뭔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르는 사람의 잘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은 그냥 참여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그분을 통해서 고인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지혜의 음성이 뭔가. 오래전에 인터넷이 좀 발달하기 시작할 때 You got mail,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고 음성이 들리는 AOL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메일 막 그러지만 아주 인터넷 막 퍼지기 전에 초단기 때로 알고 있는데 You got mail, 그래서 영화도 나왔습니다. 영화. 그 여자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You got mail, 편지 받았습니다. 이메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고인들을 통해서 지원아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마음의 편지를 지금 보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아 읽으라 그 말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입니다. 새겨야 합니다. 그립고 슬픔이 있지만은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보면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물론 엔돌핀 웃을 일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든 세상 심신해지니까 농담하고 좀 웃어야 됩니다. 근데 웃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3절에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고인의 죽음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 그 음성 메시지, 교훈 진리 편지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모든 음성과 관심을 다 차단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눈물과 그림 속에서 죽음에 대한 관점을 영원한 가치관 순간적인 자아 인생을 뒤돌아보고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편지 내용을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성령님이 새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 죽음을 통해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너무나 인생, 이민생활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완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을 보시기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 할 때 저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무슨 간절한 마음이 있었길래 이 편지를 꼭 읽어주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했을까? 제가 친구를, 전도대 성자 친구를 차 때문에 만났는데 자기 어머님도 영정사진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 죽으면은 이 옷을 입히라고 이 옷까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친구가 몰랐다가 아마 옷장을 뒤지다가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 우리 어머님도 그랬다 그러시더라. 그런 대화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 현실입니다. 죽을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죽을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영정사진, 옷, 또 뭐 예배 시간에 순서 찬양 여러 가지 또 없앨 거다 이런 거 있지만은 마음의 준비, 무슨 준비?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준비. 그 만남은 셀 어카운트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쓸 때에 주님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실까? 이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죽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 그것이 하루아침에 초치기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 잘 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 편지를 받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결심 각오해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순간적인 것을 버리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영혼을 나도 봐야 되고 주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듣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고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찬송가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슬피 우는 신음소리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분명히 새 한 주 사시면서 한 사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실 겁니다. 인터넷상으로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직장에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웃 중에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지 음성 말씀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그냥 하던 대로 내 하던 대로 살면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1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2월 1일 금요일날 새벽기도와 또 밤 9시 1박 2일 기도회, 토요일날 새벽기도 새 한 달을 맞이하면서 네 분의 고인들을 추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과 찬송가와 은혜, 평강,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와 그 네 분들 마음판에 주님의 편지로 성령님께서 새겨주시고 계십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정리하면서 그 네 분들을 추모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 그 말씀을 묵상케 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러면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지원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편지를 받는 가족 식구 친척이나 교회 식구나 인터넷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이나 이웃들에게 불신자 전도 대상자 친구들에게 나는 편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읽혀지고 있을까? 내가 읽는 내용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으로 마음판에 지금 비석에 새겨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 아내나 세 자녀나 교회 식구나 동역자나 모든 친구들이나 형제자매들 이웃들 불신자 나의 삶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 지원 제임스가 그들은 어떻게 나를 읽고 있을까? 마음판에 어떤 기억으로 메모리로 지금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계실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는 죽고 나는 작아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 때 추모할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비석에. 적어도 가족 식구에게, 자녀 후손들에게,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들의 마음에 지금 새기고 계십니까?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새겨져야 됩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의 판에 비석에 새겨져서 내 장례 예배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 추모할 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으로 교훈을 받고 나도 고 이종수 군처럼 은혜, 고 오덕경장처럼 평강, 그 권사님이나 몽골 점사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귀한 편지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가족 식구나 친척이나 교회 식구나 이웃들에게 쓰고 싶은데 매일매일 백지에서 시작하는 하루 인생 하루를 밤에 자기 전에 뒤돌아보면 너무나 추한 글들이 삶으로 언행으로 보여준 게 마음 생각으로 너무 많습니다. 들춰내 주실 때마다 십자가의 볼 의지하여 회개하며
또 그 다음날 백지로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예배소 2장 말씀처럼 우리를 새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편지를 써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셔서 우리의 죽음 장례식 때 우리를 그리워하며 슬퍼할지 모르지만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귀하게 새겨져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